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린 상황을 상상해보라. 그는 칼을 들지 않았지만 차가운 제안 한마디로 혈육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를 팔아버리자. 그는 마디도 아니었고 총에 받는 자도 아니었으며 12명 중 그저 하나에 불과했다. 질투와 침묵 그리고 잘못된 결정들로 얼룩진 존재였다. 그날 이후 그는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가 위로받을 길 없이 통곡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과거의 비명소리가 들판에 메아리 치는 것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을 시도했다. 다른 땅으로 도망쳐 결혼했지만 죄책감은 그와 함께 여행했고 오랜 세월 동안 그날의 그림자가 그를 바짝 따라다녔다. 그러나 그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 판매를 명령했던 바로 그 입이 이제 막내 형제를 대신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제안했다. 배신자는 보호자로 변모했고 왕들과 눈물 앞에서 하나님은 그의 이야기를 다시 써주셨다. 이것은 단순히 회개한 형제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신의 실수가 영원히 자격을 박탈한다고 믿는 모든 이들의 초상화다. 유다의 삶 뒤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존재한다. 고통에서 시작되어 배신을 거쳐 약속의 홀이 그의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 말이다. 당신은 곧 유다가 결코 12명 중 그저 하나의 이름이 아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친형제를 팔아버린 남자 유다의 숨겨진 이야기를 밝혀내기 위해 계속 지켜보라. 레아의 삶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속임수를 통해 야곱과 결혼하게 된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보다 어린 동생 라헬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갔다. 라헬은 사랑받고 칭송받으며 갈망의 대상이었다. 반면 레아는 강요된 아내 야곱이 마음으로 선택하지 않은 존재였다. 야곱과 함께하는 매일은 침묵과 고통 그리고 기다림의 혼합이었다. 한 번의 시선, 애정의 몸짓, 남편이 자신을 의무 이상의 존재로 바라본다는 어떤 신호라도 기다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야곱의 마음이 이미 점유되어 있었고 그것은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부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레아를 보셨다. 그분은 그녀의 숨겨진 눈물, 상처받은 마음, 결코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 자리를 위해 싸우느라 지친 영혼을 주목하셨다. 그리하여 그녀의 모성이 시작되었는데 온전한 기쁨이 아니라 조용한 부르짖음과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첫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 이름했으며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창세기 29:32. 그러나 야곱은 변하지 않았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 시므온이라 이름했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다는 뜻이었다. 고통은 계속되었다. 셋째 아들 레위는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는 희망이었다. 세 아들을 낳은 후에도 야곱의 사랑은 여전히 얻어지지 않았다. 레아는 그토록 갈망했던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봐지지 않았다. 모든 것을 주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그때 넷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레아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했다. 아마도 기다리는 것에 지쳤을 수도 있고 인간의 눈에서 가치를 찾는 것이 바닥 없는 우물임을 깨달았을 수도 있다. 혹은 한 남자에게 거부당했지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이해했을 수도 있다. 품에 안긴 아기를 바라보며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속삭였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를 유다라고 불렀다. 창세기 29:35. 그것은 의미로 가득 찬 이름이었다. 유다는 찬양을 뜻한다. 처음으로 그녀는 남편의 사랑 부재에 근거하여 아들의 이름을 짓지 않았다. 더 이상 야곱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여전히 상처받은 마음이지만 위를 바라보기로 선택했다.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유다의 숨겨진 이야기는 바로 그 거룩한 순간에서 시작된다. 고통에서 태어났지만 희망으로 이름 지어진 것이다. 그의 형제들이 절망과 강우의 이름을 가진 반면 유다는 예배로 표시되었다. 그 작은 아기는 앞으로 무엇이 올지 전혀 몰랐다. 자신의 이름이
수세기 동안 반복될 것도, 왕들이 자신의 혈통에서 나올 것도, 그에게서 세상에 희망이 탄생할 것도 알지 못했다. 레아조차도 그 단순하고 용감한 믿음의 행위로 구원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성경은 유다의 초기 연월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지만 그가 자란 환경은 어려웠다. 야곱의 집안에서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라헬은 여전히 총애받는 존재였다. 그녀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들 역시 편애받을 것이었다. 그러나 유다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하나의 표징이었다. 천막의 정적 속에서 레아는 여전히 고통받지만 이제는 찬양하는 나뉜 마음으로 그를 키웠다. 아이는 가족 갈등과 경쟁, 대립 속에서 자랐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 즉 목적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유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거부당했지만 잊혀지지 않고 상처받았지만 강해지고 인간들에게 무시당했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은 어머니의 영혼을 반영하여서 말이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나올 모든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홀의 약속, 리더십, 왕, 그리고 구속자를 짊어질 지파였다. 그렇다. 이 아이, 숨겨진 이야기의 유다는 인간의 눈에는 영광 없이 태어났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혈통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규칙을 따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분은 거부받은 자들을 선택하여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다. 하지만 그 아이가 가족의 가장 어두운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야곱의 집은 동시에 가정이면서 감정적 전쟁터였다. 족장과 연결된 4명의 여인이 있었다. 레아, 라헬, 빌하, 그리고 실바였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공간과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위해 경쟁했다. 그것은 크고 시끄러우며 종종 조용히 쓰라린 가족이었다. 유다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그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보여지기 위해서는 싸워야 했다. 아버지의 사랑은 명백히 라헬, 즉 선호하는 아내이자 야곱이 항상 사랑했던 여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주변에 아들들이 있었지만 족장의 마음은 오직 그녀에게서 나온 것들만을 위한 눈을 가진 것 같았다. 레아에게 그것은 끊임없는 고통이었다. 야곱에게 네 아들을 낳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가치는 증가하지 않는 것 같았다. 새로운 출산과 함께 아마도 조금 더 많은 애정, 다른 시선, 변화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야곱은 그대로였고 아들들은 그것을 느꼈다. 아직 어린 유다는 아버지가 라헬의 천막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를 알아차렸다. 몸짓과 시선을 보았고 집안에 보이지 않는 분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자랐다. 라헬과 레아의 몸종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도 그 얽힘 속에 있었다. 적법한 아들들과 몸종들의 아들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권력 게임이 있었다. 어머니들은 조용한 다툼을 부추겼다. 마치 각 아이가 깃발, 정복 또는 위협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유다는 점점 더 관찰력이 예리해졌다. 형들에게서는 힘에 대해 배웠고 동생들에게서는 감정의 연약함을 이해했다. 가족과의 매 식사는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이거나 질투를 심을 밭이 될 수 있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유다는 불안정한 구조 안에서 살고 있다고 느꼈다. 어머니의 침묵은 종종 그녀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고통이 있었지만 조용한 믿음도 있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바로 그 믿음 말이다. 바로 그런 배경에서 유다는 형성되었다. 사랑이 항상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으며 편애가 거친 말보다 더 상처를 줄 수 있고 때로는 혈연 관계만으로는 형제들을 결속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며 자랐다. 그런 긴장 속에서 새로운 이름이 천막에서 더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다.
요셉은 라헬의 아들로 아름답고 영리하며 야곱에게 극도로 사랑받았다. 어릴 때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그의 발걸음은 보호받았고 그의 말은 소중히 여겨졌다. 아직 아이였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길고 화려한 옷을 선물했다. 말없이 누가 총애받는 자인지를 말해주는 선물이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에게 그것은 충격이었다. 단순히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선호의 상징이었고 그와 다른 이들 사이의 결정적인 분리였다. 유다는 불신과 불편함이 뒤섞인 시선으로 요셉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토록 인정받지 못한 고통 앞에서는 그것이 아프지 않은 척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집안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찬양을 의미하는 유다라는 이름이 이제 삼키기 어려운 감정들과 뒤섞였다. 진실한 예배에서 태어난 그의 정체성이 이제 가족 간 갈등의 험난함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유다는 분노로 폭발하는 사람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관찰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편애와 불공정함, 형제들의 약점, 심지어 자신의 약점까지도 기록해 두었다. 유다의 숨겨진 이야기는 그의 시선의 침묵과 가족 식사마다의 긴장 속에서 계속 써져 나갔다. 거기서 그는 그 집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힘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지혜, 침묵, 전략적 사고, 그리고 아마도 약간의 차가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더욱 악화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새로운 형제가 도착했다. 요셉은 다른 이들을 가리는 빛의 번개처럼 왔다. 사랑받는 라헬의 아들로서 야곱이 항상 꿈꾸던 아들인 것 같았다. 어릴 때부터 요셉은 보살핌과 관심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자라면서 그를 돋보이게 한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애정만이 아니었다. 야곱이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대하는 방식이었다. 다른 아들들이 일찍 들판으로 나가는 동안 요셉은 머물렀다. 어떤 이들이 하루 종일 일로 땀을 흘리는 동안 그는 천막 사이를 걸으며 관찰하고 보고했다. 마치 보호받는 존재 같았다. 보여지기 위해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었다. 이미 보여지고 있었으니까. 이제 나이가 든 유다는 모든 것을 보았다.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관찰했다. 형제들 사이에서 곧 꿈의 아이로 알려질 요셉은 폭풍의 중심이 될 것이었다. 야곱이 요셉에게 길고 화려한 옷을 선물했을 때였다. 다른 형제들이 입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옷이었다. 그 옷은 단순한 선물 이상이었다. 편애의 깃발이었다. 옷의 화려한 실 하나하나에는 조용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것이 나의 특별한 아들이다. 집안 분위기는 악화되었다. 형제들의 눈은 질투로 가득 찼다. 요셉의 모든 몸짓은 불신의 눈으로 바라봐줬고 그는 그것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요셉은 자신을 형제들보다 위에 두는 꿈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곡식단들이 자신의 것 앞에 절하는 꿈을 꾸었고 그 다음에는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자신 앞에 경배하는 꿈을 꾸었다. 유다는 조용히 들었다. 그의 마음은 조용히 작동했다. 그의 눈은 확고함으로 요셉을 바라보았다. 충동적인 시므온과 레위와는 달리 유다는 계산적이었다. 폭발로 움직이지 않고 전략으로 움직였다. 질투는 형제들 사이에서 잡초처럼 자라났다. 요셉의 말 한마디마다 분위기는 독이 되었다. 웃음은 줄어들고 시선은 차가워졌으며 종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있었다. 요셉은 아마도 순진했거나 혹은 자신의 위치를 의식하며 자신이 야기하는 상처의 깊이를 감지하지 못했거나 감지했다면 개의치 않았다. 한편 유다는 확고한 시선을 유지했다. 그는 폭발하는 타입이 아니라 계획하는 타입이었다. 이미 편애로 얼룩진 야곱의 집은 이제 위기를 맞을 준비가 된 전장이었다. 유다는 말에 힘이 있고 요셉의 꿈이 자존심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각 형제의 정체성, 어릴 때부터 지고 다녔던 거부감을 건드리고 있었다. 유다의 마음속에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우는 어머니, 감사의 시선 하나 받지 못하며 열심히 일하는 형제들, 그토록 많은 불공정함 앞에서의 야곱의 침묵, 그 모든 것이 현재와 뒤섞였다. 요셉의 옷은 결코 아물지 않은 상처의 상징이 되었다. 유다는 내면의 거부의 역사를 짊어지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쓰라린 질문으로 번역되었다. 왜 그이고 우리가 아닌가? 그의 이름의 기원이 된 찬양은 멀게 느껴졌다. 이제 유다의 숨겨진 이야기는 침묵 속에서 질투의 그림자 아래 인격을 단련하며 계속되었다. 어머니 레아의 믿음이 여전히 그의 영혼에 울려 퍼졌지만 사건들이 그 노래를 질식시키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무거웠고 형제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증오는 숨겨진 불씨처럼 자라났다. 마침내 야곱이 요셉을 형제들이 양떼와 함께 있는 들판으로 보낸 날이 왔다. 단순한 방문이었고 아버지의 부탁이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몸짓의 행간에는 가족의 운명이 바뀔 예정이었다. 요셉은 그날 수년간 쌓인 원한의 무게와 마주하게 될 줄 모르고 걸어갔다. 그리고 유다는 더 이상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다. 자신을 모든 이보다 낫다고 여기는 형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야곱은 요셉을 불러 겉보기에 단순한 임무를 주었다. 양떼들이 어떤지 확인하고 소식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요셉에게 그 여행은 그의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유다에게는 그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지점이 될 것이었다. 들판을 걷는 동안 요셉은 아마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입고 있던 옷,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이 바람에 펄럭이며 형제들의 눈을 찌르는 깃발처럼 휘날렸다. 자신의 존재가 그리움이 아니라 원망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유다가 먼저 보았다. 자세와 걸음걸이, 그리고 분명히 나는 총애받는 자다라고 외치는 것 같은 옷의 색깔로 멀리서부터 형제를 알아보았다. 형제들에게 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다른 이들도 누가 다가오는지 알아차렸을 때 분위기가 바뀌었다. 수년간 쌓인 도구로 가득한 성급한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나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고 그들 중 하나가 눈을 가늘게 뜨며 속삭였다. 이전에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무너진 댐처럼 터져 나왔다. 위험한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를 죽이자. 아버지에게는 맹수가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아버지의 시선에서 멀리, 가족의 천막에서 멀리 떨어진 완벽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때 소동 가운데 유다가 말했다. 소리칠 필요가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확고하며 이성적이었다. 그를 죽여서 무엇을 얻는가? 그것으로 무슨 이익을 얻는단 말인가? 형제들이 잠시 조용해졌다. 이스마엘 족속들에게 팔자. 그는 우리 형제요. 우리 혈육이다. 피를 흘리지 말자. 유다의 말은 영리한 계획처럼 들렸다. 분노가 편의로 바뀌었다. 제 안에는 논리가 있었다. 요셉을 없애고 피의 죄를 지지 않으며 여전히 무언가를 얻을 수 있었다. 악이 이성의 옷을 입을 때의 양심을 짊어지기가 더 쉬웠다. 도착한 요셉은 포옹으로 맞아지지 않고 폭력적인 손들로 맞아졌다. 그의 특별한 자리의 상징인 옷을 찢어버리고 그를 빈 웅덩이에 던져 넣었다. 유다는 지켜보았다. 개입하지 않았고 자비를 베풀지 않았으며 그저 기다렸다. 그러자 이집트로 향하는 이스마엘 족속 상인들의 대상이 접근했다. 완벽한 기회였다. 형제들은 그들을 불러 협상했고 요셉을 이름도 없고 가치도 없고 보호받을 수도 없는 평범한 노예로 팔아버렸다. 유다는 주저하지 않았다. 청년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결박당해 끌려갔다. 질문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의 눈이 잠깐 유다의 눈과 마주쳤다. 하지만 유다는 냉담함을 유지했다. 마치 이것은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대가가 지불되었다. 은 20개 천막에서 함께 잠들었던 그 형제가 이제 먼 시장의 상품이 되었다. 대상의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현실이 모든 이에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오직 유다만이
평온해 보였다. 옷은 염소 피로 더럽혀졌다. 슬프지만 거짓된 이야기를 들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야곱은 그 옷을 시신인 양 받아들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울 것이었다. 잔혹했지만 그것이 계획이었다. 찬양으로 이끌어야 할 목소리가 배신으로 이끌었다. 발걸음 소리가 길의 모래 속으로 사라져갔다. 형제 중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은화들은 이미 챙겨졌지만 진짜 무게는 주머니가 아니라 마음에 있었다. 이전에 편애와 고통의 상징이었던 요셉의 옷이 이제 잔혹한 거짓말의 핵심 증거가 되었다. 이전에 인간의 결정으로 형성되었던 유다가 이제 신적 결정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이 족보를 계획하지 않았지만 주권자 하나님이 그의 깨어진 삶의 모든 조각을 사용하여 영원한 계획을 다루셨다. 멸시받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찬양이라는 이름을 받은 아이가 이제 은혜가 형태를 갖추는 것을 보았다. 화해까지 아직 걸음이 남아 있었지만 첫 번째 발걸음이 내디뎌졌다. 그의 힘이 아니라 추락을 시작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이다. 다말은 그녀의 용기로 믿음의 역사의 스캔들이 아니라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유다는 구속이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쓰도록 허용하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집트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새로운 방향을 취한다. 베레스와 세라의 탄생 이후 세월이 흘렀다. 유다의 삶은 다시 리듬을 찾은 것 같았지만 망각은 오지 않았다. 요셉에 대한 배신, 야곱에 대한 속임수, 그리고 다말의 정의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일상이 그를 바쁘게 유지했지만 기억은 모든 빚이 시간으로 갚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어떤 것들은 기원점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한다. 그런 상황에서 기근이 왔다. 가나안 땅이 메말랐다.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가축들이 고통받았다. 부족함이 그림자처럼 천막들을 침범했다. 이미 나이 들고 연약해진 야곱이 아들들을 모아 말했다.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들었다. 가서 양식을 사오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죽으리라. 오랜 세월 만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함께한 임무로 떠나는 첫 번째였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각자의 집안을 거느린 족장들이었고 성숙한 남자들이었지만 결코 언급되지 않았지만 침묵과 죄책감의 끈으로 그들을 묶는 공통의 과거를 짊어지고 있었다. 10 형제가 떠났다. 베냐민은 야곱과 함께 남았다. 아버지는 그를 잃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이미 요셉을 잃었다고 믿었고 베냐민은 이제 라헬과의 가장 소중한 연결고리였다. 그래서 그를 보호했다. 그리고 더욱 성숙하고 경험이 많아진 유다가 다른 이들과 함께 갔다 이집트에 도착했다. 낯선 땅이었고 부유하며 엄격한 법을 가진 곳으로 바로 다음 가는 권력자인 한 남자가 다스리고 있었다. 통역을 통해 말하는 이 남자가 그들을 꿰뚫어 보는 눈으로 관찰했다. 그의 얼굴은 그들에게 낯설었지만 그에게는 자신 앞에 엎드린 얼굴들이 오래된 지인들이었다. 요셉은 즉시 그들을 알아보았다. 자신을 판 형제들, 자신의 청춘을 빼앗고 아버지를 고통에 빠뜨린 자들을,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의 마음에는 목적이 있었고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다. 유다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이집트인의 모습은 이스마엘 상인들의 대상에 묶여 끌려간 청년과 닮지 않았지만 그 남자의 무언가가 그들을 불안하게 했다. 그는 그들을 첩자라고 고발했고 가족에 대해 물었으며 더 많은 형제가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들이 베냐민을 언급했을 때 얼굴을 굳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막내 형제를 데려와라. 그들은 곡식 자루와 경고와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갔다. 더 많은 양식을 원한다면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야곱은 저항했다. 두려움이 그를 마비시켰지만 기근이 더 크게 부르짖었다. 그때 새로운 자세를 가진 유다가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가 무너지는 동안 침묵했던 그 남자가 더 이상 아니었다.
이제 확고함으로 일어서서 말했다. 내가 그를 보증하겠나이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하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죄를 지고 서겠나이다.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르우벤도 자신의 아들들을 담보로 제공했지만 야곱은 거절했다. 유다가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변화였다. 유다의 숨겨진 이야기가 다시 중심에 왔다. 배신자가 아니라 책임자로서. 가족을 파괴하는 생각을 했던 자가 이제 그것을 구원할 길을 제공했다. 야곱은 슬픔으로 받아들였다. 선물과 지불을 준비하고 여행을 떠났다. 이번에는 베냐민과 함께, 그리고 그와 함께 긴장이 유다의 심장이 더 강하게 뛰었다. 모든 이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개인적 운명도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었다. 총독이 잔치로 그들을 맞았다. 베냐민을 보고 감동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 형제들은 기뻐했다. 잠시 최악이 지나갔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틀렸다. 진짜 시험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양식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야곱의 집안에서 먹을 입은 늘어났지만 비축분은 줄어들었다. 기근이 더 강하게 돌아왔고 그와 함께 야곱이 피하고 싶어 했던 딜레마가 왔다. 이집트의 권력자는 분명했다. 막내 형제 없이는 돌아오지 말라고. 하지만 야곱에게 그것은 애도를 되살리는 것 같았다. 베냐민을 넘기는 것은 다시 자신의 마음을 넘기는 것이었다. 라헬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았다. 베냐민이 그녀로부터 남은 유일한 것이었다. 아들들이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침묵했다. 하지만 기근이 압박했다. 그때 유다가 일어섰다. 더 이상 차가움이나 갈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하지 않았다. 이미 깨어진 자로서 말했다.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너희 막내 형제 없이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지만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책임감이었다. 야곱은 의심했다. 베냐민에 대한 모든 말이 상처였다. 하지만 유다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결정적인 말로 전진했다. 내가 책임지겠나이다.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그를 데려오지 못하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죄를 지겠나이다. 약속 이상으로 서약이었다. 한때 형제를 팔자고 제안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다른 형제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있었다. 야곱은 그 확고함을 보았고 아마도 변화의 신호를 보았을 것이다. 슬픔으로 출발을 축복했다. 베냐민이 형제들과 함께 떠났다. 여행은 조용했다. 유다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말이 걸려 있었고 그와 함께 모든 이의 생명이 걸려 있었다. 도착했을 때 그들은 총독의 집으로 인도되었다. 함정을 두려워했다. 나 돌려받은 은 때문에 처벌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잔치로 맞아졌다. 요셉이 친절하게 그들을 맞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았지만 시선으로 베냐민을 찾았다. 그를 보았을 때 감동했다. 몰래 울기 위해 나갔다. 식사 중에 그들을 출생 순서대로 앉혔다. 형제들은 놀랐다.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많이 대접했다. 유다는 관찰했다. 몇 년 전에는 바로 그 편애가 몰락을 야기했지만 이제는 질투가 없었다. 불평도 없었다. 모두가 무엇이 걸려있는지 알았다. 유다는 주에 깊게 지켜보았다. 더 이상 편의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 베냐민이 돌아가도록 모장하기 위해 거기 있었고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하려 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약속하기는 쉽지만 약속을 지키려면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약속했지만 과연 지킬 것인가? 아직 어두운 하늘이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양식은 확보되었다.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갔다. 분위기는 안도감이었지만 마지막 시험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몰랐다. 오래된 유령들을 파헤치고 유다가 정말로 변했는지 드러낼 시험이 막 떠나자마자 아직 요셉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집트의 권력자가 자신의 종을 불렀다. 지난번처럼 그들의 자루를 채우되 이번에는 내 은잔을 막내의 자루에 숨겨라. 함정이 준비되었다. 대상이 막 떠났을 때 말발굽 소리를 들었다. 전령이 와서 고발했다.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의 은잔이 사라졌다. 그것은 귀중한 것이다. 형제들이 분개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 잔을 가진 자는 죽고 나머지는 종이 되겠습니다. 종은 더 신중했다. 그것을 가진 자는 종이 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갈 것이다. 마디부터 막내까지 하나씩 자루를 열었다. 그리고 거기 베냐민의 자루에 있었다. 침묵이 신음으로 깨어졌다. 옷을 찢었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약속했었다. 유다가 약속했었는데 이제 아버지의 총에 받는 자가 포로가 되었다. 지체 없이 궁전으로 돌아갔다. 요셉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총독의 눈이 그에게 너무나 친숙한 얼굴들을 훑었다. 형제들 중 하나가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셨나이다. 아마도 자네 죄가 아니라 오래된 죄, 결코 고백되지 않은 배신의 죄를 모두 종이 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요셉이 말했다. 아니다. 오직 죄 있는 자만 머물 것이다. 나머지는 평안히 갈 수 있다. 그때 유다가 앞으로 나섰다. 한때 그를 팔자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나를 그 대신 머물게 하소서라고 말했다. 늙은 아버지에 대해, 회복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야곱과 베냐민 사이의 끈에 대해 말했고 간청했다. 나를 머물게 하소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으나 그는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하소서. 같은 사람이었지만 새로운 마음을 가진 자였다. 유다는 도망치지 않았고 조작하지도 않았다. 이제 사랑했고 사랑이 요구하는 대가를 기꺼이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침묵이 깊었다. 요셉이 그를 바라보았고 내적으로 상처받은 형제가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마주했다. 구속이었다. 배신자 유다가 이제 중보자가 되었고 그 순간 앞에서 그의 이야기가 다시 쓰여질 것이었다. 궁전의 홀은 무덤처럼 조용했다. 결정의 무게가 거의 만져질 수 있을 정도로 공기 중에 떠 있었다. 은잔이 베냐민, 막내이자 가장 사랑받는 자, 라헬의 마지막 아들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다. 판결이 봉인된 것 같았다. 그는 이집트에서 종으로 머물러야 했다. 하지만 무언가 변했다. 신비한 총독의 눈에서가 아니라 한 남자, 유다의 마음에서 과거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몇 년 전 다른 총에 받는 형제 앞에서 유다는 이익을 선택했었다. 요셉을 팔자고 제안하며 그를 죽이는 것은 무익하다고 다른 이들을 설득했었다. 이제 비슷한 상황 앞에서 유다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죄책감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과 마주하기 위해서였다. 천천히 보좌로 다가갔다. 더 이상 오만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시간의 흔적, 책임의 무게, 살아온 고통, 그리고 오랜 세월 숨겨온 죄책감의 자국이 있었다.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교활한 남자의 것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의 것으로 들렸다. 내 주여,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소서. 이 말을 참고 들어주소서. 우리는 형제가 많습니다. 이미 한 아들을 잃은 늙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베냐민은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남은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 없이 집으로 돌아간다면 내 아버지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슬픔으로 죽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듣고 있는 각 형제의 마음에 망치처럼 떨어졌다. 하지만 유다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그를 보증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데려오지 못하면 평생 이 죄를 지겠다고. 잠시 멈췄다. 그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찼지만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간청하나이다. 나로 하여금 그 청년 대신 머물게 하소서. 그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나는 여기 당신의 종으로 영원히 머물겠나이다. 아무도 숨쉬지 않았다. 다른 형제들에게서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 순간은 단순한 간청이 아니라 헌신이었다. 유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을 바치고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마도 언젠가 고통으로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서만 태어나는 사랑으로 그가 가족에게서 멀어졌던 무분별한 결정에 빠져들었던 속이고 침묵을 지키고 도망쳤던 바로 그 남자라고 믿기 어려웠다. 이제 돌아온 것은 같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배우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거짓말했지만 이제 온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서였다. 총독의 눈이 그를 주에 깊게 관찰했다. 아직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변하고 있었다. 침묵이 더욱 짙어졌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유다는 거기 머물렀다. 박수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보상을 위해서도 아니며 단지 정의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록 그것이 자유를 잃는 대가일지라도 요셉의 영혼에서 그 순간 감정의 눈사태가 넘쳐 흘렀다. 과거의 고통, 웅덩이에서의 버림받음, 노예 생활의 세월, 감옥에서 잊혀진 날들, 모든 것이 이제 희생으로 자신을 바치는 회개한 형제의 모습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유다, 어머니가 고통 중에 그에게 준 이름이며 찬양을 의미하는 그 이름이 마침내 의미를 가졌다. 은혜를 이해하는 자만이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만이 다른 이를 대신해 자신을 바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조각들이 마침내 맞춰지는 것 같았다. 그토록 많은 인간적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형제를 판 남자가 이제 다른 일을 위해 자신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변화가 진실하다는 신호였다. 유다는 몰랐지만 그의 행위가 베냐민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요셉의 기억도 구하고 더 나아가온 인류 역사를 바꿀 약속의 성취를 위한 문을 열 것이었다. 유다의 하나님은 완벽한 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기꺼이 하려는 자들을 변화시키신다. 이제 그의 이름이 왜 유다인지 이해한다. 유다의 말이 이집트 궁전의 긴장된 침묵에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형제들은 마비되어 있었다. 이집트의 총독, 그 위엄있고 신비로운 남자가 누군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하고 깨어진 선언을 막 들었다. 몇 년 전 형제를 노예로 팔았던 유다가 이제 베냐민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있었다. 요셉은 영원한 순간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눈이 촉촉했다. 세월의 무게, 잊혀진 꿈들, 제대로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모두 그의 어깨에 얹혀 있는 것 같았다. 버림받음의 고통, 노예 생활의 공허함, 감옥의 불에 모든 것이 그 순간 새로운 의미를 가졌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목이 메이고 마음이 불타오르며 모든 이집트인들이 홀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경비병들, 통역관들, 하인들 모두가 갑작스러운 감정의 폭발에 놀라며 서둘러 나갔다. 오직 그와 형제들만 남았다. 잘못된 결정들, 배신들, 말보다 더 아픈 침묵들로 표시된 남자들. 하지만 이제 진실의 시간이었다. 요셉이 울기 시작했다. 조심스러운 울음이 아니라 큰 소리로, 두려움에 시간 후에 어머니와 재회하는 아이처럼 자유롭게. 그의 흐느낌이 너무나 강렬해서 궁전 복도에 울려 퍼졌고 멀리 있는 이집트인들까지도 들었다. 그때 처음으로 통역 없이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직접 말했다. 나는 요셉이다. 너희 형제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형제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혈관 속에 피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불가능한 일이 그들 앞에 있었다. 물건처럼 버리고 노예로 팔았던 형제가 이제 바로 자신 다음 가는 이집트의 가장 권력 있는 남자였다. 요셉이 앞으로 한 걸음 나왔다. 나는 요셉이다. 너희가 판 형제다. 하지만 괴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너희가 한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너희 앞서 보내셨기 때문이다. 요셉의 말은 복수로 오지 않았다. 치유로 왔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고통의 모든 조각이 하나님에 의해 더 큰 계획으로 빚어졌음을 보았다. 고통을 최소화하지 않았지만 그 너머의 신적 목적을 보았다. 형제들은 아직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부끄러움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요셉이 다가와서 먼저 베냐민을 껴안았고 둘이 서로의 어깨에서 울었다. 그 다음 하나씩 형제들을 안았다. 책망도 없고 고발도 없이 단지 은혜와 화해로 가득한 포옹이었다. 바로 그 순간 그 포옹이 가장 필요했던 유다가 자유롭게 울도록 자신을 허락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았고 지고 있던 무게를 알았다. 하지만 거기서 그 포옹 속에서 용서를 느꼈다. 형제의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요셉은 그때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찾고 온 가족을 이집트로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곳에서 그의 보호 아래 살게 될 것이다. 땅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버림받았던 자가 이제 공급자가 될 것이었다. 자신의 친형제를 판 남자 유다의 숨겨진 이야기가 세상의 눈앞에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토록 낮이 떨어졌던 자가 이제 신적 회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더 이상 죄책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관한 것이었다. 더 이상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관한 것이었다. 형제들 간에 화해가 실수들을 지우지는 않았지만 구속될 수 없어 보였던 것을 구속했다. 마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악을 행한 것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유다는 침묵했지만 그의 마음은 기뻐했다. 자신을 바쳤고 받아들여졌다. 형제에 대한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용서를 발견했다. 언젠가 어둠을 향해 걸었던 자가 이제 모든 것을 가리는 강한 빛을 앞에서 보고 있었다. 계획이 실행되었다. 이제 연기할 시간이었다. 해질녘 전에 집에 도착했다. 야곱은 희망을 품고 기다리고 있었고 보낸 아들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다. 그러나 요셉의 기쁜 목소리가 진영에 울려 퍼지는 대신 족장은 긴장된 침묵과 피로 얼룩진 천 조각을 받았다. 들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시고 당신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십시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양 옷을 건네며 말했다. 유다는 뒤편에 머물렀다. 말하지 않고 그저 관찰했다. 야곱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받았다. 그의 눈이 빨간 얼룩들에 고정되었다. 그 천은 틀림없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직접 선물한 옷이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약해졌다. 깊은 신음이 그의 입에서 빠져나왔다. 예고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야곱은 자신의 옷을 찢고 땅에 무너졌다. 내 아들, 내 요셉이 찢겨 죽었구나. 죄를 뒤집어쓰고 가슴을 치며 부르짖었다. 온 집안이 무슨 일인지 이해하려고 둘러 모였다. 아내들이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는 듣기를 거부했다. 요셉을 제외한 아들들이 다가와 위로의 말을 하려 했다. 하지만 어떤 목소리도 야곱을 사로잡은 슬픔을 뚫을 수 없었다. 유다는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버지가 무너지는 것을 관찰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 고통이 이름을 가지고 있고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이집트 어딘가에서 살아있으며 자신을 잃은 아버지만큼이나 울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유다는 말하지 않았다. 그 거짓말에 참여하는 것은 어깨에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는 것과 같았다. 집에서의 매 걸음, 야곱의 매 시선, 아버지의 그리움, 어린 매 신음이 양심의 바늘이 박히는 것 같았다. 죄책감은 큰 소리로 말해지지 않았지만 내면에서 강하게 울려 퍼졌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 요셉의 판매는 되돌릴 수 없었다. 한번 내뱉어진 거짓말은 거둬들일 수 없었고 야곱의 마음은 산산조각났다. 날들이 지나고 주들이 지났지만 야곱은 계속 위로를 거부했다. 슬픔이 진영을 사로잡았다. 이전에 강하고 활동적이었던 족장은 이제 그저 그림자에 불과했다. 거의 걷지 않고 더욱 적게 먹으며 항상 마치 아들의 시신인 양 그 옷으로 돌아갔다. 한때 어머니의 입술에서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들었던 유다는 이제 배신의 공범으로서 침묵을 지켰다. 유다의 숨겨진 이야기는 말이 아니라 침묵의 무게로 계속 써져 나갔다. 요셉이 웅덩이에서 부르짖을 때 응답 없이 내버려둔 바로 그 침묵이
이제 그림자의 망토처럼 야곱의 집을 감쌌다. 잔치도 없고 기쁨도 없었다. 양떼는 여전히 돌봄받았고 가족 사업은 계속되었지만 집의 영혼은 변해버렸다. 그 거짓말과 함께 무언가 묻혔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진실만이 아니었다. 유다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형제들 사이에서 이상함을 느꼈다. 모두가 같은 무게를 공유했지만 각자 다른 방식으로 다뤘다. 어떤 이들은 잊으려 했고 다른 이들은 가짜로 행동했다. 반면 유다는 그것을 내면에 짊어졌다. 천막에서 멀어져 하늘을 바라보며 보내는 밤들이 있었다. 끌려갈 때의 요셉의 눈, 옷을 들고 있을 때의 야곱의 표정, 결코 흘리지 않은 눈물들을 기억했다. 그리고 자문했다. 언젠가 나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형제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침묵의 서약을 깨뜨릴 용기가 없었다. 야곱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고 그와 함께 유다의 마음속 무게도 커졌다. 삶을 계속하려 했지만 그날 자신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영혼한 조각은 웅덩이에 남아있었다. 또 다른 조각은 아직 살아있는 아들을 위해 부르짖는 아버지를 보며 부서졌다. 그리고 유다는 떠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숨을 쉬어야 했고 거리가 필요했고 잊어야 했다. 하지만 죄책감은 오랫동안 조용하지 않는 그림자다. 결국 유다는 더 이상 같은 지붕 아래 살 수 없었다. 죄책감이 제대로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가슴에서 뛰었다. 날마다 슬픔에 소진되는 아버지를 보고 레아의 조용한 기도를 듣고 형제들의 무거운 시선과 마주하는 것이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가야 했다. 피 묻은 옷의 기억에서 멀리 숨쉬고 요셉의 그림자에서 도망쳐야 했다. 그리하여 유다는 결정을 내렸다. 떠나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둘람으로 갔다. 약속의 땅에서 멀리, 아브라함의 후손을 둘러싼 약속들에서 멀리 떨어진 가나안 지역이었다. 그곳에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민족, 그리고 마침내 수아라는 남자의 딸인 새로운 여인을 만났다. 유다는 그녀를 아내로 맞았다. 성경 본문은 사랑이나 열정을 기록하지 않고 단지 그가 그녀와 결혼했다고만 한다. 아마도 새로운 시작을 찾고 있었거나 아니면 단순히 주의를 돌리려 했을 것이다. 정말로 원했던 것은 어깨에 진 무게에서 도망치는 것이었다. 시간조차 덜어주지 못하는 죄책감에서 말이다. 그 결혼에서 세 아들이 태어났다. 에르, 오난, 그리고 셀라였다. 장남 에르는 빠르게 자랐고 곧 유다는 그에게 아내를 구해주었다. 그 지역의 젊은 여인 다말이었다. 유다는 새로운 세대의 형성에서 재건의 기회를 보았다. 아마도 새로운 가족을 이루면서 과거를 뒤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새로운 단계로 보였던 것이 과거는 거리로 지워지지 않고 고통은 침묵으로 녹아 없어지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를 가져왔다. 장남 에르는 타락하게 자랐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말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셨다고 한다. 상실은 갑작스러웠다. 다말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 유다의 집은 슬픔을 알게 되었다. 직접적인 죄는 아니지만 기억들을 불러일으키는 슬픔이었다. 유다는 계대 결혼법에 따라 동생이 죽은 자의 이름으로 후손을 이어가야 한다는 율법에 따라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에게 주었다. 하지만 오난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를 거부했다. 다말과 동침했지만 잉태를 피했는데 그 아이가 자신의 것이 아닐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의 이기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거슬렀고 그 역시 죽임을 당했다.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는 두 번의 과부가 되었다. 이제 나이가 든 유다는 두려움과 불신에 잠식되기 시작했다. 다말에게 셋째 아들 셀라가 자라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유다는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 아마도 그녀가 문제일 것이다. 아마도 그녀가 내 집에 불행을 가져오는 것일 것이다. 이미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유다는 침묵과 회피를 선택했다.
셀라가 자랄 때까지 기다린다는 핑계로 다말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냈다.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그녀를 멀리하는 교묘한 방법이었다. 신중함으로 포장된 도피였다. 유다의 숨겨진 이야기는 여전히 진실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는 결정들로 점철되어 있었다. 야곱에게서 도망쳤고 이제는 아버지로서 남자로서의 책임에서 도망치고 있었다. 자녀들이 있고 가장이었지만 유다는 영적으로 거리가 멀었다. 더 이상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약속들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의 삶은 일상이 되었고 믿음은 먼 메아리가 되었다. 그의 이름에 영감을 준 찬양은 더 이상 그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의 날들은 예배가 아닌 생존으로 표시되었다. 비극이 그의 천막에 들어왔다. 두 아들의 죽음, 지켜지지 않은 약속, 멸시받은 며느리, 그리고 점점 그를 본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정들로 굳어진 마음이었다. 유다는 잊고 싶어 했지만 삶은 뿌려진 모든 씨앗이 싹튼다는 것을 강력하게 상기시키려 하고 있었다. 회피는 신적 정의를 소멸시키지 못하며 침묵은 조만간 깨어질 것이었다. 그가 야기한 고통, 그가 지탱한 속임수, 그가 끌고 다닌 죄책감이 잊혀지기를 거부하는 한 여인과 마주하려 하고 있었다. 다말은 셀라가 성인이 되면 유다가 그녀를 불러 결혼시키겠다는 약속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순종했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부서졌다. 그 약정에는 명예가 없었다. 진실성의 부족이 유다의 눈에서 보였다. 그는 자신의 말을 지킬 계획이 없었다. 다말은 젊었지만 순진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다. 자신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한 일 때문에 버림받았다. 유다에게는 두 아들이 타락했고 아마도 아버지로서 자신이 실패했다는 사실과 마주하는 것보다 그들의 죽음을 그녀 탓으로 돌리는 것이 더 쉬웠다. 다말은 아버지 집의 조용한 벽 사이에서 날들을 보냈다. 마을 여인들은 그녀의 상황에 대해 수군거렸다. 두 형제의 과부, 결코 오지 않을 셋째와 약혼한 상태, 희망은 먼지가 되었고 그와 함께 존엄성도 사라졌다. 한편 유다는 자신의 삶을 계속했다. 사업은 번창했고 양떼는 잘 자랐으며 셀라는 어른이 되었다. 하지만 다말에게는 어떤 정갈도 보내지지 않았고 어떤 말도 약속이 이행될 것이라는 어떤 몸짓도 없었다. 유다는 그것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이미 두 아들을 잃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다말이 일종의 저주, 전조라고 믿었다. 이미 멀어진 믿음이 이제 미신과 편의 뒤에 숨어 있었다. 의무를 다하는 것보다 그녀를 잊는 것이 더 쉬웠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혀진 자들을 잊지 않으시며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걸어가는 신적 정의가 있다. 멸시받고 무시당한 다말은 자신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도록 두지 않았다. 단순히 기다리지만 않고 행동했다.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 딥나로 올라갈 것을 알았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리 감시보다는 상업에 더 집중할 때였다. 그녀는 상복을 벗고 베일로 얼굴을 가린 후 유다가 지날 길가에 앉았다. 복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추구했다. 잊혀진 과부로서는 목소리가 없을 것을 알았다. 하지만 거기서 변장하고 있으면 유다가 자신을 바라보게 할 수 있었다. 비록 그가 누구인지 모르더라도 유다는 그녀를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다. 그 지역에 많았던 신전 창녀라고 생각했다. 다가가서 제안했다. 다말은 확고하게 보증을 요구했다. 유다의 인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 그의 정체성과 권위, 그리고 길을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이었다. 그는 그것들을 넘겨주었고 관계를 맺었다. 그 후 유다는 길을 계속 갔다. 새끼 염소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친구를 통해 그것을 이행하려 할 때 그 여인을 찾을 수 없었다. 그곳의 어떤 창녀도 알지 못한다고 하자 유다는 그 일을 잊기로 결정했다. 차라리 창피당하지 말자. 늘 그랬듯이 실수를 침묵으로 덮었다. 석 달이 지나자 소식이 왔다. 다말이 임신했다는 것이었다. 유다는 분노했다.
그녀를 불살라 버려라고 명령했다. 가족의 남자로서 여전히 그녀에게 책임이 있었다. 이제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다말은 침묵하지 않았다. 유다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 아이의 아버지는 이 물건들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인장과 끈, 지팡이를 보냈다. 유다가 즉시 알아본 그 물건들은 그 앞에 놓인 거울과 같았다. 모든 것이 드러났다. 그의 위선, 회피, 비겁함, 숨기려 했던 여인이 그의 진실을 폭로했다. 그때 유다는 자신의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말을 했다. 그녀가 나보다 의롭다. 그것은 유다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때였다.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않았고 고발하지도 않았으며 변명 뒤에 숨지도 않았다. 단순히 인정했다. 다말. 잊혀진 자, 침묵당한 자가 진리의 도구가 되었다. 유다를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유다의 숨겨진 이야기가 바로 그 순간 변화했다. 처음으로 그의 양심이 공간을 찾았다. 외부의 형벌도 없었고 하늘의 불도 없었다. 친밀하고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적인 대면이 있었다. 다말은 자신의 삶을 이어갔고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리고 베레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날 것이고 다윗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었다. 그렇다 멸시받은 여인과 그녀를 속인 남자에게서 하나님이 구원의 혈통을 가져오셨다. 자만이 깨어지고 진리가 받아들여질 때 구속이 태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가 속인 여인이 그로 하여금 진리를 보게 한 사람이었다. 유다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계속했다. 창녀라고 생각했던 길가의 여인과의 일화는 망각의 편안함 아래 묻혀 있었다. 약속한 새끼 염소를 지불하기 위해 그녀를 다시 찾지 못했을 때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이미 지불을 보냈다. 조롱거리가 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것으로 진리의 또 다른 파편에 등을 돌렸다. 하지만 시간은 고유한 리듬을 가지고 있다. 석 달 후 소식이 번개처럼 떨어졌다. 다말이 임신했다는 것이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유다의 며느리이자 두 번의 과부인 다말이 셀라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기대하고 있었다. 유다의 첫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심판관처럼 일어나서 말했다.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차갑고 즉각적이며 무자비한 판결이었지만 그건 역시 가면이었다. 다말을 공개적으로 심판하는 것은 잠시나마 정의의 착각을 주었다. 사회 앞에서 그는 여전히 의로운 족장이었고 가족의 명예를 보호하는 자였다. 하지만 다말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었다. 끌려가기 전에 메시지를 보냈다. 소리치지도 않았고 변호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무언가를 보냈다. 인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 단순한 물건들이지만 진리로 가득했다. 이 물건들의 주인에게서 내가 잉태했나이다 라고 그녀의 메시지는 말했다. 청하건대 누구의 것인지 알아보소서. 그 순간은 가슴에 건조한 타격 같았다. 모든 사람 앞에서 유다는 그토록 두려워했던 진리가 폭로되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도피할 곳이 없었다. 보이지 않던 여인 다말이 이제 존엄하게 서서 손에 진리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유다는 놀랍게도 도망치지 않았다. 처음으로 많은 이들이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했다. 그녀가 나보다 의롭다.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무너짐이었다. 침묵을 사용해 속였던 남자가 이제 진리를 사용해 자신을 해방시켰다. 유다는 다시는 다말과 동침하지 않았다. 그 순간이 변화를 표시했다. 유다는 여전히 형제를 판 남자였고 아버지를 속인 남자였으며 믿음에서 멀어진 남자였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것이 태어나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을 진실로 보았다. 다말은 정의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의 이름을 구했다. 그가 회피의 길을 계속했다면 그의 이야기는 파멸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를 대면함으로써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했다. 유다의 숨겨진 이야기가 거기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천사도 아니었고 하늘의 불도 아니었다. 한 여인, 과부, 잊혀진 자가 용기 있게 진리를 가져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되지 않은 결합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다.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지만 베레스가 먼저 모태를 뚫었다. 그의 이름은 돌파를 뜻한다. 베레스에서 보아스가, 보아스에서 오벳이, 오벳에서 이새가, 이새에서 다윗이, 그리고 다윗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었다. 그렇다 깨어진 남자와 멸시받은 여인에게서 하나님이 새로운 구속의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그분이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이다. 연약함을 사용해 힘을 보이시고 고백을 통해 회복시키시며 회개를 통해 변화시키신다. 유다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여전히 긴 길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시작되었다. 빛이 태어나기 시작했지만 구속의 길은 길다. 시간이 지나고 다말의 배가 커졌다. 스캔들로 시작된 임신이 이제 약속의 중심이 되었다. 이전에 침묵당하고 잊혀진 그 여인이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써놓으신 계획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 한편 유다는 침묵을 유지했다. 새로운 침묵이었다. 더 이상 거짓말의 공범이 아니라 항복하기 시작하는 마음의 반영이었다. 출산 때가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다말이 쌍둥이를 낳고 있었다. 마치 하나님이 신호를 2배로 씨앗을 증배시키시며 실수에서도 생명이 솟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다. 출산 중에 먼저 손을 내민 것은 둘째였다. 세라가 손을 내밀자 산파가 빨간 실을 묶어 표시했지만 그가 뒤로 물러나고 베레스가 먼저 태어났다. 자연 순서의 돌파였다. 나중에 나와야 할 자가 먼저 나왔다. 다말은 그를 베레스라고 불렀는데 이는 돌파나 틈을 의미한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유다가 이제 자신의 아들들을 바라보았다. 악함으로 죽은 과거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들은 드러난 진리의 자녀들이었고 받아들여진 정의의 구속의 자녀들이었다. 하나님이 유다의 이름을 보존하신 것은 공로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었다. 형제를 판 유다, 아버지를 속인 유다, 며느리를 거부한 유다. 그 남자가 이제 자신의 혈통이 계속되는 것을 보았고 더 나아가 그의 혈통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었다. 베레스에서 보아스가, 보아스에서 오벳이, 오벳에서 이새가, 이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그리고 다윗에서 세상의 구주 예수가 나올 것이었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잊혀진 여인, 굴복당한 남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태어난 두 아이로 스캔들로 보였던 것이 실은 구속이었다. 실수로 보였던 것이 회복의 상징이 되었다. 율법을 깨뜨리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 목적의 성취를 드러냈다. 피로 얼룩진 옷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회개의 눈물, 진실한 포옹, 그리고 구속하는 미래의 약속들로 다시 쓰여지고 있었다. 하지만 예비된 축복이 있다. 더욱 큰 무언가가 다가오고 이따 요셉이 이집트에서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낸 이후 시간이 흘렀다. 야곱의 가족은 이제 바로가 허락한 비옥한 땅 고센에서 살고 있었다. 지역을 강타한 기근은 그들에게 닿지 않았다. 요셉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늙고 자신의 날이 끝나감을 느낀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축복하였다. 침대 주위로 그들을 모으고 말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작별의 말이 아니라 각자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유다의 차례가 되었을 때 야곱은 그의 눈 깊이 바라보았다. 언젠가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었다. 야곱은 단순히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가 변화한 남자를 보았다.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요.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할 것이니라. 이 말들이 강하게 울려 퍼졌다. 장남이 아니었던 유다가 영예와 지도력을 받을 것이었다. 야곱이 계속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의 이미지는 힘과 용기, 왕권을 상징했지만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아직 오지 않았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것이 속한 자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들은 엄청난 예언적 무게를 담고 있었다. 권위와 통치의 상징인 홀이 유대에게 머물 것이며 그것이 진정으로 속한 자, 즉 유다의 후손에서 나올 메시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올 때까지 계속될 것이었다. 야곱이 계속했다. 그가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 묘사는 풍요와 번영, 순결의 그림을 그렸지만 동시에 희생과 피, 구속에 대한 암시도 담고 있었다. 유다는 모든 것을 조용히 들었다. 그의 마음은 감정으로 가득했다. 자신의 실수들과 실패들을 기억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변화도 기억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약속을 받고 있었다. 모든 아들들을 축복한 후 야곱은 자신의 장래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곧 세상을 떠났다. 조상들과 함께 막벨라 굴에 묻혔다. 추락과 구속으로 표시된 유다의 숨겨진 이야기가 영원한 약속으로 절정에 달했다.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 구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구속을 가져올 그분이 나올 것이었다. 유다의 숨겨진 이야기는 끝나지만 그의 영향은 세기를 관통한다. 유다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처음부터의 영웅을 보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보는 것은 결함을 가진 평범한 남자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형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짓말에 참여한 아들, 가족에게서 멀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결정들 속에서 피난처를 찾은 남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남자를 선택하여 영원한 무언가를 지게 하셨다. 유다의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끝나지 않고 야곱의 무덤에서도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세기를 관통한다. 신약 성경의 페이지에서 그의 이름이 다시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명예로운 자리에서다. 마태복음 서두에서 예수의 족보를 제시할 때 본문은 선언한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거기 그가 있다. 숨겨지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부각되어 있다. 모든 실수와 모든 상처, 모든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에 포함된 유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나는 이야기들을 지우지 않는다. 나는 그것들을 구속한다. 거부와 질투로 시작되어 죄책감과 속임수를 거쳐간 유다의 숨겨진 이야기가 명예로 끝난다. 유다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변화되었다. 좋게 시작하지 않았지만 영광스럽게 끝났다. 하나님이 그를 한 장 한 장 빚으셔서 그의 삶이 구속의 증거가 되도록 하셨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약속된 그 후손, 영원한 호를 가진 그분이 마침내 드러난다. 베들레헴의 아기가 아니라 승리한 왕으로서 내 본문이 권능으로 선언한다.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유다 지파의 사자로 불리는 것이다. 요셉의 지파가 아니라 더 올바르거나 영적으로 보였던 아들들의 혈통이 아니라 넘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된 남자 유다의 혈통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가르쳐준다. 하나님은 가장 강한 자나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순결한 자를 선택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빚도록 허락하고 자신의 실수와 마주하며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도록 허락하는 자들을 선택하신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의 손에서는 영원한 무언가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자들을 은혜는 과거보다 강하다. 유다의 숨겨진 이야기는 진실로 우리의 반영이다. 누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겠는가? 누가 죄책감, 침묵, 부끄러워하는 결정들을 짊어지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유다에게 닿았던 바로 그 은혜가 오늘날에도 가능하다. 이집트에서 용서하고 껴안고 회복시켰던 바로 그 음성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다. 그리고 여기 초대가 있다. 당신이 여전히 숨기고 있는 이야기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다고 믿는 과거에 어떤 장이 있는가? 그것을 드리라. 빛으로 가져오라.
우리의 실패를 아버지의 손에 둘 때 그분이 그것들을 증거로 변화시키신다. 이전에 수치가 있던 곳에 은혜의 선을 쓰신다. 회개한 죄인들로부터 왕들을 일으키신다. 유다의 숨겨진 이야기는 아무도 자비의 손길밖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속임수와 추락, 고통으로 표시된 이 남자의 삶을 사용하여 구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면 그분은 또한 당신의 이야기를 사용하여 다른 생명들의 영향을 미치실 수 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의 울부짖음이 당신의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유다의 길처럼 당신의 길도 실수가 아니라 구속으로 표시될 수 있음을 발견하기를,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말했다면 놀라운 성경 인물들의 다른 영상들을 지금 보십시오. 그중 하나를 클릭하고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남기십시오. 하나님이 유다에게 하신 것처럼 가장 심각한 실수를 지고 있는 자들까지도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기를.